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를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매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에 그 문 앞에 모이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되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서로 나눌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오늘 특별히 하는 특별한 헌금이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동훈 21세 강원도 춘천 수색대대에 훈련 중이고 격파 훈련하며 오른손 골절되어 군 수도병원에 치료를 퇴원하고 그리고 뼈 잘 붓고 그리고 부대에 복귀해서 행정 업무 임시로 복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뼈를 조금 더 다쳤는데 푹 쉬게 해주시고 그리고 2달간 그리고 회복되고 보험금이 많이 받았습니다. 입대 1년 전 우연한 보험과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험금을 탔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복무하는 아들 다쳤는데 빨리 잘 회복되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만 원 헌금을 드려서 이천 중앙감리교회 보험금 중에 11조를 드렸다 그럽니다. 하나님 특별한 헌금하고 하나님 우리 또 기도해서 낫도록 도와주시고, 예강교회 장춘섭 권사님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주여 3창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 나눌 때 큰 은혜가 되고 모든 병이 낫도록, 오늘도 이 베드로의 집에 온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다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게 되게 해달라,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3창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는데 다 예수님 만나시고 모든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울의 큰 교회 은퇴 권사님이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저보고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며칠 전에 우리 외손자가 대구에 있는 외손자인데 대학 간다고 저희 집에 와가 있는데 이 손자가 방에서 자다가 손자 방에서 저 방으로 큰 뱀이 쑥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권사님 거기 뭔지 뱀이 뭔지 또 모르고 그냥 겁이 나가서 벌벌 떨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뱀이 우리 들어온 거죠. 뱀이 들어왔는데 뱀이 아니고 그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데 그 쫓아내야죠.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귀신이라고 예수 이름을 쫓아내라고 그리고 기도해줘서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시지를 않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오셨구나. 오셔가지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늘 이렇게 귀신이 나타나요. 왜 제일 먼저 보면 아담 하와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듣고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 나온 게 뱀이 찾아왔죠. 뱀이 찾아왔고
또 그리고 예수님도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이 성령 받고 나오니까 광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마귀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시험인데 예수님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물리치면 다 나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는 뭐냐? 마귀는 보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동물 중에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다. 그리고 이 뱀은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뱀은 사탄 마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는 뭐냐? 하나님의 신부름 한 천사 중에 루시프 천사가 있었어요. 루시프 천사가 이 하나님 앞에 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 완전히 그래서 범죄하고 완전히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자기 부리던 천사들을 3분의 1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 중에 3분의 1이 바로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하지만 이 모든 성경이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공중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데가 없고 다 있습니다. 그게 와서 또 좋은 것 주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양의 생명을 주고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했다. 예수님 오신 것은 그것을 다 멸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를 보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있어야 이게 우리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없는 곳에도 없는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늘 내게 귀신이 붙어 있고 마귀가 사탄이 붙어 있고 이러면 이 모든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 이 좋은 결과가 없어요. 좋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거 귀신이 붙어 있구나, 사탄 마귀가 나를 지금 누르고 있구나,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우리는 알아요. 쫓아내야 돼.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때요? 그분은 양의 생명을 풍성케 하고 이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있고 이런 것은 다 성령님 내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그렇게 살면 되고 기도원에 오셔서 여러분 이건 이 얘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나왔네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믿음 생활도 하시고 싸워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은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은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오늘도 성경에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직접 말씀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을 자주 가시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좋아하고 그 집에 신방도 잘 가고 그러시. 그런데 어떤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마리아가 와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안 가셨어요. 평소에는 저를 가다가 얼마나 이 마리아가 섭섭했겠어요. 평소에 좋을 때는 잘 오더니 내 오라버니 죽으려고 그러니까 오시지 않은구나. 그랬는데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나흘이제는 장사가 지내고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그때 찾아가십니다.
가져가지고는 이 무덤으로 찾아가. 그리고 마리아를 보고 저 돌문을 열어라, 돌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이 지금 죽어서 썩어서 지금 저 무덤에 장사 전에 나흘인데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네가 그 말대로 들으면 네가 하나님 영광을 볼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그렇게 다시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돌문을 여니까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나는 돌문을 열어놔놓고 뭐야?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뭐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 아들 되신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일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나사렛에 나오느라. 그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온 것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한 것은 뭐때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 사람도, 병든 자도 고쳐지지만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다.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 아들이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았을 때 가서 하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게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걸 살리시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하나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하늘에서 오지 아니하고 아니면 이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니고데모가 그걸 보고 벌써, 니고데모도 그렇잖아요. 하늘이 안 오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다.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이처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다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보면 2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 들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맞이해서 가버나움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이 떨면서 이런 소리를 해요. 24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니라. 이렇게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더러운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원래 본시 이 귀신은,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서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하늘 천사가 돼서 이 마귀가 돼가, 귀신이 돼가 내려왔으니까 오죽 그 예수님 알겠습니까? 예수님 아는 거 당연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와 사망과 그 사망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영과 육이 동시에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해버리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울러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병도 낫게 하셨다 하는 걸 보게 돼요. 바로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은 앞에서 제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우리 몸도, 그리고 육신도 몸도 타락을 했다 그랬죠. 타락을 한 이 몸은, 완전히 타락을 한 이 몸은 이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구원받은 건 뭐예요? 우리가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값을 청산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아.
구원받는데 그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거듭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그걸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죽으면 죽는데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나는, 내에 있는 영은 어때요? 이 영은 죽지를 않습니다. 이 영은 언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그때 사람이 됐어요. 바로 에스겔 37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 골짜기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많은 뼈다귀들이 다 굴러다닙니다. 이 뼈다귀를 보고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못 살아납니다. 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절묘하게 대답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불러서 다 대언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뼈들이 서로 다 뼈들이 마른 뼈들이 서로 다 맞춰지고 난 뒤에 거기에 힘줄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그때는 이 흙으로 빚은 사람과 같아.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그때부터 바로 살이 덮이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 바로 큰 군대가 됐더라. 바로 이렇게 우리 몸이 흙으로 지은 몸이고 이 몸은 구원받지를 못하고 타락을 했는데 타락했던 그 영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믿으니까 어떻게 바로 속에 있는 이 영은 죽었던 영은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이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 나사로 이 얘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나사로는 거지고 부자는 그 집에 늘 비단 옷을 입고 벼옷을 입고 늘 잔치하고 즐기던 이 사람 그러고 그 문간에 있는 거지는 병이 들어가지고 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걸 벗고 그렇게 살다가 다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아브라함 품으로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 품으로 갔고 그리고 이 부자는 어떻게 이들은 곧 음부로 갔어요. 음부로 갔는데 그 음부가 어디요? 지옥입니다. 음부에 가니까 완전 탄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는 그 불못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어느 날 한번 보니까 저 위에 자기 아는 나사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다 안겨 있었어요. 안겨 있는데 보니까 그리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뭐라고 하냐 나사로요 이제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을 찍어서 네 혓바닥을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큰 구렁이 생겨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지금 저 나사로를 지금 살아서 다시 한번 세상에 보내주세요. 가서 내 집에 가면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5명이 나와 똑같이 살고 있는데 이 5명이 어떻게 나와 같이 나도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그날 좋은 것만 얼마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음부라고 있고 여기에 지옥이라는 거 유황불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여기 내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마저도 거절합니다. 거기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가서 살아왔다고 해도 그 사람들 믿지도 안 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해도 믿지도 않는다. 네가 믿었는 세상에서는 안 믿지. 그런데 갈 수 없고 거기는 모세와 같은 전도자가 있으니 그들이 전도하고는 가도 안 믿는다. 그것도 거절당해. 그게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죽어도 뭐예요? 다 죽었다 그랬죠. 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는데 어떻게 서로 가가지고 지옥 갔는데 천당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알아보고 이목구비에 다 있는 거예요. 알아보고 생각.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나는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있는데 내 영혼은 죽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나사로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니까 그 귀신이 먼저 알아봐 뭐라 그러니까 바로 귀신은 영입니다. 이 귀신은 영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이렇게 다 귀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니까 당신은 누구인지를 내가 잘 압니다. 저 아는 거 당연하죠. 귀신도 우리를 다 알아. 우리는 잘 귀신은 모르지만 귀신은 우리를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와서 우리를 늘 죽이고 멸망하고 우리가 멸망하려고 하는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그 귀신이 우리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 배경에 보면 그래서 오늘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는데 그 결과 사람의 영과 육은 동시에 타락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또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도 낫게 하셨다. 귀신을 앞에서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는 병든 자도 이렇게 고치시는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29절에 보면 해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바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맞아가지고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4명의 제자들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가 그 부르신 시몬 안드레 그 형제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이 4명의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12제자 중에 4사람만 있지 아직까지 다 4사람은 지금 제자로 뽑은 거예요. 아직 이제는 남은 제자들 뽑을 그런 단계에 그리고 이 해당에 안식일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해당에 들어가셨는데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다 하신 이 4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해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줘요. 그 여기 보면 왜 여기 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뭔 상관이 있느냐 하는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예수님을 쫓아내. 제자들은 물론 몰랐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또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심을 보면서 크게 놀랍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런 일이 이때까지 그런 일 한 번도 몰랐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귀신이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지금 뭐 귀신 무슨 얘기하느냐, 뭐 기도원에서 뭐 저런 얘기를 하느냐 할란지 몰라. 뭐 일반 교회에서 잘 우리 장로교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기도원이니까 와서 기도원에 제가 보니까 너무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걸 모르고 하는 분.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지금 귀신이 이렇게 쫓아 사람들에게 또 이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 여기서 보면 여기 나오는 회당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없어요. 그냥 건물만 그냥 남아 있고 또 뭐 폐허가 된 그런 데인데 이 회당 시나고그라 그럽니다. 유대인 집회의 장소로 쓰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뭐 회당이라는 게 명칭이 없어요. 구당에 보면 성막, 회막만 있지 이런 회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데 유대인들은 모두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그 전에 하는 게 뭐 회막, 성막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런데 주로 하는 게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템플 중심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심판해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주전 586년에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성전도 다 없어지고 그때 예루살렘 이 성도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들은 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때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 뭐냐 하면 회당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하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 회당에 가서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고 그랬어요. 바벨론 곳곳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때 그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회당이라고 그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에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하던 거 그걸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회당으로 모이는 거예요. 회당으로 모이는데 그 회당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고, 또 그리고 이 성도들 간에 또 이 재판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이 제사장이 재판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회당이 재판을 하고 그런 재판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회당이 500개나 그렇게 됐어요. 굉장히 많죠. 그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남자 성인 10사람이 못 될 경우에는 그걸 기도처라고 그렇게 우리도 기도처라는 게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나온 게 10명이 안 되는 그런 회당이 안 되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그렇게 지어서 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마을 가운데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면 이 가버나움이 있는데, 가버나움은 상당히 큰 도시예요.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것은 교통요지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거기에 또 나중에 이제 마태를 제자로 삼죠. 마태가 그 가버나움에서 이 세관에 세금을 받던, 관세를 받던 그런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러기에 이 당시에 가버나움에 많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한 회당에서 안식일에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안식일을 이렇게 집회를 대개 그날 정오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정오에 대부분이 교회가 예배가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때도 오전에 이렇게 회당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정오가 되면 마칩니다. 안식일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은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안식일 만찬을 듭니다. 말하자면 바로 이 안식일 날 만찬을 함께 들기 위해서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와 같이 같은 베드로, 시몬과 같은 이 형제들은 안드레는 본시 베세다 출신입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게 베세다에 살다가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어업을 하는데, 이제 아마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더 큰 도시로 이렇게 큰 도시 가버나움인데 큰 도시로 간 거 아닌가, 아니면 결혼을 하고 이제 이 가버나움에 가서 새 살림을 차리고 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어디게 앞에서 그 동안에 이 베드로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지금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모신 것이 자기 집으로 온 가버나움입니다. 말하자면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사를 갔는 것 같고, 어떻게 갔는지는 그 이유는 모르겠고, 아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데 보면 이 회당을 폐허가 된 채 지금 그 회당은 지금 폐허가 됐어요. 옛날 건물이니까 다 지금 예배도 드리지도 안 하고 거기에 폐허가 되어 있고,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베드로가 자기 집이 옛날 자기 집이라 한데 그것도 역시 폐허가 되어 있고, 이제 완전히 불난 집 완전히 다 무너지고 가고 나면 그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 길가에 있는데
집은 상당히 컸어요. 큰 땅을 이렇게 좀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많은 차지고 거기에 기념관이 되어 있고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거기에 성지순례를 많이 가서 갔다 온 분도 계시길란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성지로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성지순례 가는 사람 많이 거기 찾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건물들이 지금도 이 발굴하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곳이고, 전에는 바로 기독교 신앙이 나타나는 글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집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지라고 그렇게 가서 보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 집에 시몬 베드로가 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살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중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그 부인과 함께 전도했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리고 또 베드로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는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그리고 그 베드로의 집이 살았던 그 집이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집은 상당히 그 당시로 보면 큰 집으로 이렇게 보여요. 물론 이 시몬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와 이 갈릴리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품꾼이 아니고 이들은 이 배를 가지고, 그렇게 보면 상당히 그 당시도 보면 이렇게 좀 부자라 그럴까,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뭐 고기를 잡는 옷에 그런 어부가 아니고 자기는 이 사람을 자기 배를 가지고 이렇게 하던 그런 상당히 좀 부자라 그럴까, 좀 여유가 있었다 그럴까, 그런 걸 하고 이 풀칠을 하기 위해서 고기 몇 마리 잡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어부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더라.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어떻게 고기 잡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 사람을 낚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사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은 뜻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는 배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배보다, 자신들의 그물보다, 또한 자신이 잡은 그 고기들보다 사람들의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을 그때 이 베드로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가진 배와 그리고 그물과 이것은 소용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다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잠깐 우리는 맡은 것 뿐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에서 구원을 얻는 영혼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전도해야 되고, 전도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또 우리 전도해야 돼요. 그 록펠러에게, 그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뭘 남기고 갔느냐? 록펠러는 뭘 남기고 갔느냐? 록펠러가 어때요? 세상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록펠러가 이 세상권 모든 거 가지고, 그리고 돈밖에 모르고 50살까지 살은 그 록펠러에게 그 변호사가 마지막 물었어요. 갈 때 96살에 그냥 많은 일도 하고 갔는데 뭘 남기고 갔느냐? 뭘 가지고 갔느냐? 뭘 남기고 갔느냐? 뭘 남겼어요? 다 남겼어요. 세상 백만장자, 세상의 제일 부자도 그 자기 거라 가지를 못 다 남겨놓고 갔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일찍이 그걸 알았어요. 이렇게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이 내 영혼도 중요하고 남의 영혼도 중요하다 하는 걸 알고, 그거는 영원한 것인 줄 알고, 그리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 열병으로 누워있는 이 시몬 장모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짜온대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한 걸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오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 있습니다. 열병을 앓아 누워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여쭙더라. 여짜온대 하는 이 말은 그걸 보고 이 장모 좀 고쳐주세요 하는 이 말입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줄려. 그리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몬도 게바도 베드로도 이름이 등장해요. 세 가지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이 나타나는데 어때요? 세 이름은 다 같은 이름입니다. 거기에 세 이름 똑같이 베드로를 말하는데 바로 이 본명은 원래 시몬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로 시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 게바라고 하는 것, 이 아람어로 바이라는 뜻인 게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로 말하면 그는 베드로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세 가지 아람어와 헬라어가 이렇게 또 쓰니까 이 히브리어로 쓰니까 이름이 세 가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게바와 그리고 게바는 독신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결혼을 했고 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자기 집에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 이 장모가 알아 누워 있습니다. 장모가 열병을 앓는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열병이라고만 하고 있어요. 왜 아팠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얘기는 없고 열병을 앓아 누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 보면 얼마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는데 얼마나 병이 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낯선 사람이 오면 어떻게 외간 사람이 오면 다 그죠 웬만하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든지 할 텐데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보면 상당히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병이 중한 것 같아요. 게바는 오늘 본문 말씀에 누워 있다 하는 이 동시에 이 동사로 시제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몬의 장모는 이미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 당시 열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한번 병이 나게 되면 이제 뭐 감기 열나다가 끝나는 일인 게 아주 고열이 나면서 이 병은 그저 어떨 때는 참 잘 낫지도 않고 그걸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그 무서운 병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 병은 아주 만성적인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게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워 있다고 하는 이 말과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시돈의 장모가 알아 누워 있는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단지 앓고 누워 있는 증세가 아주 심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다 시몬의 장모에게 병을 낫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누워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게 되면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바로 예수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구했다. 조금 전에 이 예수님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때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도 권세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낼 수가 있고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볼 정도로 그런 것을 제자들이 지금 다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병든 것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나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나 예수님은 똑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산 사람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못 고친다. 살려내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 죽인 사람 살리는 거나 아픈 사람 고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 힘드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을 창조하시나 창조해 남기신 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을까? 그들은 더 이상 병들거나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타락한 결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떻게 죽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심판이 있더라.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에녹과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 외에는 다 죽습니다. 이 둘은 에녹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죽지 아니하고 엘리사도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승천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다 갔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죽어요. 죽고 몸이 죽지 우리 몸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변호산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났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때 만나서 보니까 살아서 갔는데도 역시 죽지 않고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그대로 살아있더라. 그리고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다 알아보고 서로 얘기해.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다 알아보고 있다는 그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죽으면 한번 정해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더라.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다 고치시는 이유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들 다시 살리시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이시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나사로가 살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이들을 믿게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믿는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금 몸은 영원히 살지를 못하고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간다. 우리가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다 돌아가는, 우리가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 돌아가신 여러분들도 안 돌아가실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나는 안 돌아가려고 그래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 한 번 사람이 죽는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냐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다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 또 하나 정해놓은 게 뭐냐, 다시 오신다는 거. 예수님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활이라 그럽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분명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중한 열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몬 장모를 바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는 것은 죽은 자를 다 살리는 것이나 똑같았고 똑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 살리십니까? 그것은 더 이상 병들거나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타락한 결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이 몸은 영원히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리고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으로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형체와 그를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뭐죠? 낮은 몸, 썩고 죽는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이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낮은 몸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분 누구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저 잠자는 자들이 주의 호령한 소리, 주의 나팔 소리를 다 깨어나서 먼저 들림을 받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 결코 앞서지 못한 살아남은 사람, 예수님 오늘 밤에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밤에 만약에 재림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은 먼저 잠자는 사람, 땅에 먼저 왔다가 죽은 사람, 장사 지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먼저 순간적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뭐 죄를 태워서 물에 띄어 보내든지 땅에 묻었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뭔가 그 영혼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부활해서 우리는 다 공중에 들림을 받아요. 그러면 들림을 받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럼 죽은 사람만 전부 장사 지낸 사람만 먼저 올라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예? 그대로 앞서지는 못하고 그 사람 동시에 우리도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완전히 이 몸으로 가는 게, 뚱뚱해서 못 가는 거 아니고 그냥 뚱뚱하거나 약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지으셨잖아요. 지으신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다 휴거를, 그대로 다 들림을 받아요. 들림을 받아. 그렇게 그게 우리는 부활. 그때 우리는 완전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부활이 되는데, 지금 내가 뭐 다리가 짧은데 그 짧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는 완전한 부활로 똑같이 가장 이쁘게, 여러분 뭐 지금 뭐 그렇게 화장할 것도 없고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 완전한, 제일 좋은 걸 완전한 걸, 온전한 걸 그렇게 다 부활해. 여러분 뭐 얼굴이 검은다고 걱정할 것 하나도 없고,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그저 능력으로 이렇게 다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때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루는 더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야. 바울은 왜 그런가? 이 세상에 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다 하는 그거 다 벗어 우리 주님과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거기에 주님과 보좌에 함께 있는 것이 그게 좋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을 해요? 1시간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루도 1년에 더 살아야지. 우리는 다. 그는 사실은 한 거래. 사실은 여러분 살아봐야, 물론 뭐 자식 걱정도 되고 하던 사업도 걱정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결국은 다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면 이 세상 그런 거 다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들림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 잘 믿어야 들림을 받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병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예수님. 31절에 보니까 나가사 그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리라.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곳에 가시고, 그리고 먼저 그의 손을 잡으셨다. 손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잡은 손을 의처럼 안수를 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성경에 보면 손 잡고 안수할 때도 손을 잡고 기도해라. 하나님 말은 겸손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 참 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안수할 때 정말로 하나님 이 병이 내 병처럼 낫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인자한 마음, 그런 마음을 예수님도 그 마음으로 지금 손으로 만졌는지 안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손으로 만졌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죽었죠. 이 해당장이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하고 집에 갔는데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람이 죽었다고 막 난리인데 죽었다 하나 잔다. 그래서 다 내보내고 방에 올라가서 그 소녀의 달리다곰, 소녀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켰더라. 손을 잡을 때 그때도 일으켰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걸 보게 되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7절에도 보면 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이 아이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나가라 하니까 나오고 깨끗하게 낫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만져서,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바로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꾸짖었다는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일어나 가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들었더라. 회당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했는데, 시몬의 집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명하셨어요. 이 여자에게 나오라. 그리고 이 귀신을 꾸짖으시면 예수님께서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또 꾸짖었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풍랑을 만나 제자들 보고 일어나, 우리 다 죽는데 이렇게 죽도록 놔둡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난 거 그 노한 바다를 보고 어떻게 잔잔해라, 고요해라. 바다가 고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자연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세 모든 것 지으시고 하신 분인데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늘 것과 땅의 것과 모든 권세를 내게 다 주셨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꾸짖으며 그리고 명할 때 열병은 바로 예수님의 명에 순종해서 시몬의 장모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여기에 보면 여자 곧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었다고 했는데, 덧붙였는데, 그리고 여자가 일어났다는 그 말이 덧붙였는데, 우리는 시몬의 장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꾸짖으시는 동시에 그들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이 떠남과 동시에 즉시로 어떻게 병상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수종들었더라.
그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고치는데 금세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고치시고, 이렇게 수종 들었더라. 보통 어떻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수술하든지 뭐 나섰다 하면 어때요? 그게 회복하려고 그러면 한참 동안 그냥 뭐 약도 먹고 미염도 먹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고침, 바로 깨끗하게 수종들었더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되세요? 열병이 떠나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났어요. 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다른 사람들은 바로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자가 그 수종드는, 환자가 바로 이 다른 사람이 수종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가 이렇게 수종들었더라. 이 하나님께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아팠는지는 모르지만 이전에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안식일 날도 마찬가지로 만찬을 들어왔는데 지금 주변에 음식점도 없고 음식을 주문할 수도 없고 그저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깨끗하게 일어나 가지고 그 얼마나 알아 누웠는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금세 일어나서 고소나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열병이 누워있던 그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는 90번 이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다 고쳤던 그런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잠시 오늘 본문과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병자들이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사역은, 바로 치유 사역은 곧 병을 낫게 하시는 사역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나 손을 대심으로 병을 고치신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병이 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서 낫게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는 말씀으로 고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단지 말씀으로만 또는 손을 대지 않아도 병을 낫게 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그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하인이 지금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래 예수님 가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난 우리 집 오는 건 난 감당할 수가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난 밑에 있는 사람, 내가 참 내 밑에 수하에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면 말씀만 하면 됩니다.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안 가셔도 말씀만 하면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사라 그러면 낫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예수님 했더니 어떻게 집에 있는 이 하인이 깨끗하게 말씀으로 나섰어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오늘도 집에 있는, 안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렇게 그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손을 대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손으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낫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으시면 낫는다. 우리가 지금 안수할 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안수를 하는 거고, 여러분 그리고 손을 대거나 말씀을 할 때 고쳐지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동훈인가 이 아들도 여러분 이 동훈이 맞네요. 이 아들 엄마가 그 기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낫고요. 여러분 또 나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즉시로 병을 낫게 하신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데 즉시로 낫게 하신다. 시몬 장모가 어떻게 기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병이 뿌짖으시니까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병을 고치고 낫게도 한다는 것, 예수님 즉시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아까 이 3시에 예배 때 얘기한 그 벙어리 들고 귀신 들고 벙어리 들고 말 못하는 그 아들, 그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 아이를 보고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하니까 아들이 그냥
속에 있던 게 나가고 즉시에 나섰더라. 마태복음 8장 33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이렇게 즉시로 나왔고, 마가복음 5장 5절 9절에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도 바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병 그늘이 그 자리에서 딱 깨끗하게 말랐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9절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베세다 못에 가셔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갔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 바로 고치려고 그러면 바로 고치시는 이런 예수님이시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2번 이렇게 기도해서 낫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고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병은 완전히 낫는 병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예수님이 고치는 병은 재발하는 병이 완전히 고쳐지는 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전후에 이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 기력이 쇠하해지거나 어지러움이나 이런 게 단연 없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완전히 고치신다. 이와 같은 병은 예수님이 고칠 때 그저 조금도 차도가 없이 조금 하는 게 예수님께 단번에 낫게도 하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후유증이 없이 전연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 제가 군에 있을 때 교회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어린이날 아이들 야외 소풍을 간다 그래서 아이들 밥을 해주러 쌀을 사러 갔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리 밑에 바로 꺾어져야 되는데 바로 꺾어지를 못해서 바로 다리 밑으로 떨어졌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저도 모르게 다리 밑으로 떨어졌는데 오른쪽 나중에 떨어져가 일어나려고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진 않았는데 어디 돌에 어디 받치가 걷질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침도 맞고 나섰다고, 그리고 제대를 하고 했는데, 그래가 제가 신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고 전도사가 돼가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하다 많이 걷고 나면 다리가 아파요. 평소에는 안 아픈데 아파서, 그래서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의자도 아니고 옛날에 마룻바닥에 앉아가 내가 기도를 드리면 생각이 나서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전도사가 무릎이 아프면 이거 신방도 못하고 이런데 지금 고쳐주세요 하고 제가 무릎에 손을 얹어 좀 문질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안 아파요. 그렇게 안 아픈 게 지금까지도 안 아파요. 그 다리 가지고 지금도 제가 북한산 등산을 가는데, 등산 가는 게 그냥 등산이 아니고 바위를 탑니다. 한 120도 되는데 그런 줄 타고도 내려오기도 하고, 40도 정도 되는데 경사된 바위를 그냥 줄도 안 타고 그냥 내려와요. 걷는데 내려온 그 다리 안 아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이렇게 완전하게 고쳐, 재발도 안 하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완전하게 된다는, 오늘 여러분 축복이, 이런 능력이, 이런 신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해야 돼요. 믿음을 해야 돼. 그냥 예수님이 그냥 믿음 보시고 해주시면 깨끗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몬 장모에게 아무런 요건도 없이 고쳐주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저 고쳐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아무 조건 없이 병든 자를 하나님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고 어떻게 그들에게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고쳐주면 어떻게, 우리는 고쳐주면 고쳐달라고 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면 어떻게 해요? 고쳐줬다고 그 다음은 싹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고쳐줬다는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쳐주기만 하면, 하나님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수종들면 하나님께서 재발도 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다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17절 18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권세도 주었고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능력, 이 권세 가지고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에이, 목사님이나 하지 뭐 우리가 뭘 해요? 여러분, 천만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라고 해서 믿는 자 믿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안수 기도를 안 했어요. 안수 기도를 안 했는데 왜? 표적이 나타나는데 표적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저건 사고라잖아요. 그래서 안 했는데 참 보고 어떻게 하면 어떨 때는 참 병원, 특히 병원 신방 가면 어떻게 뒤가 참 근지러워요. 왜? 부끄럽기도 하고. 왜? 기도했으면 뭐 낫든지 뭐 더 하든지 뭐 가렵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리고 보니까 어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최 목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저는 책임이 없죠. 여러분, 은혜가 돈 찾을 때 누구 도장 찍어야 줘요? 제 도장 아무리 찍어도 안 줘요. 통장에 있는 그 이름 줘요. 예수 이름을 찍어야, 이 이름을 해야 모든 병이 낫기도 하고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수 기도를 해요. 안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이 손이 그저 가면 아예 이렇게 손이 가는데 손이 이렇게 가면 벌써 어떤 사람은 툭 잡혀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지절로 쑥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믿고 하니까 병도 낫기도 하고 유방암 걸린 사람이 유방암이 낫고 그리고 이 다리에 물이 채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좀 쉬다가 가야 되겠다 하고 와서 기도받고는 무릎에 관절이 다 없어요. 지팡이 두고 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우울증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제가 백날 제 이름으로 해가는 백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직접 예수님께서는 하셨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안 하시고 누가 하세요? 성령님 오셔서 내가 성령이 오시가 하시면 성령이 마음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하시면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면 오늘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오늘 읽은 말씀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 듣고 동네 사람들이 마당에 다 모였어요. 거기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각색 병자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다 알고 있어서 예수님 허락지를 안 했더라.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나섰다 하는 소문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유한다 소문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모였는데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늦은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고 했더니 다 고쳐졌더라. 다 고쳤더라. 온 사람들은 다 고쳤더라. 각색 병자 어떤 병이든지 온 사람은 다 고쳤더라. 다 고친 예수님은 고치실라 하면 다 고치시고 못 고칠 병이 없다.
아마 옷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죠? 암은 안 된다. 암은 기도 아니라 뭐 백날 해도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렇게 같으면 갈로하고 암은 불가라고 써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암도 고치시려 그러면 고치신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떤 암을 가지고 여러분 몸이 전체 암이 다 전이가 되어 암을 가득 찼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고치시려면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십니다. 여러분, 암뿐만 아니라 내 몸에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성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다못해 머리가 빠지든지 안 그러면 발가락에 무좀이 있든지 뭐든 다 있을 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아픈데 부족한 거 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마음에 근심되고 걱정된 우울증도 다 떠나가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다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 고치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져오는 기도 제목으로 어떤 병이든지 주님 앞에 다 내나누고 기도하셔서 다 고침받고 나음받고 이 동훈이 뿐만 아니라 집에 우리 환우들까지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고치시려면 다 고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